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평신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로 전통 유대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특징은 구약에 대한 예언에 대한 신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소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권능을 행하셨느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11장 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고요, 고난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중에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 중 유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마태복음 1장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나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동정녀 처녀에게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온 죄인인 온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이 그 천사가 나타나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름까지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름까지도 다 채워줬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말 그 자체가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AD, BC로 나눠지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나눠져요. 우리가 202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들이 환영을
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삶의 변화와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았던 그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도리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적에 물에 오를 적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며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은 금식을 했는데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높은 산에서 영광을 주면서 이것을 다 줄 테니까 절하라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남쪽은 유다 지역이 있었어요. 유다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인근의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북쪽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고 사마리아 지역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유다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 하면서 아주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천하게 여겼던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사역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티칭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사역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오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가르치는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여기서 산은 언덕 같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 없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거 있는데요. 거기에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의를 받을 것이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산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따라야 할 완전한 규범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소금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으면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빛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면 동네에 있는 그 어둠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빛이 하나만 딱 비치고 있으면은 주변에 어떤 집들이 있는 것을 환히 먼 데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 시민이 세상의 빛으로서 또한 그 소금으로서 어떤 윤리적인 규범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일관해 가지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서부터 11장까지는 11장 1절까지는 예수님의 권능의 행함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8장 9장에 보면은 치유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종 질병자들을 모두 고쳤다라고 나와요. 나병을 고치고요. 중풍병, 열병, 혈유병, 맹인, 말 못하는 자를 치료하셨어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그래서 질병과 사망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 23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는 권능의 이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귀신들도 내쫓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연뿐 아니라 영적인 권세도 예수님의 권능 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나서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장 38절에 뭐냐면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그냥 항상 복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그 12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줘가지고 파송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여야 된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제자들이 그 일을 사도행전에 충실히 행하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복음 전파와 주의 권능의 일을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파송의 대열에 같이 임해서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1장 2절서부터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세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세요. 그래서 11장 2절서부터 16장까지는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안식일은 인간에게 준 안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이런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배척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우회로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거고 못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줘요. 씨가 뿌려졌는데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돌짝밭, 그 다음에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런데 그런 건 다 말라버렸는데 옥토밭에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참성도와 거짓성도가 종말에는 가려진다는 거죠. 겨자씨 비유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작은 거지만 나중에는 크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감춘보와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척을 받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아요.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배척을 받고 그의 부모님 그의 어머니로부터 또한 형제로서부터까지도 배척을 받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을 다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뭐 떡 5개를 가지고 여기서 떡은 빵을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배척을 받으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16장에 넘어오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로 쪽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때서부터 자기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도 이 제자들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버리면은 그리고 이 로마 그 권력을 깨트려 버리면은 내가 국무총리가 돼야 돼, 내가 국방부 장관이 돼야 돼, 내가 행정장관이 돼야 돼, 뭐 하면서 자기의 자리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당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린이들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2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스가랴의 예언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내 왕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그 분께서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는 새끼 나귀다. 나귀를 타심으로 스가랴 예언을 성취를 하시고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납세의 문제, 부활의 문제, 율법의 계명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립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 강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이렇게 나를 세워가지고 대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따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바로 감람선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공개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환난과 시험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고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말의 시기는 누구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청지기 비율을 얘기하고 열천의 비율을 얘기하고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고요. 이 세상에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뉘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자기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지상 위에 있었을 적에 이 세상에 있었을 적에 한 명령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이에요. 왕이면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이 다 미치게 되죠. 그런데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다 이거예요. 지상명령, 지극히 크신 분의 명령이다 라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성령의 침례를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 대신 국류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국류를 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자녀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또 윤리적으로 또한 율법적으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이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국류를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 율법대로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은 무엇일까요? 권세를 주셨으므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라는 거죠. 성령 침례를 베풀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실체에 왔으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마치 어떤 티켓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공연장인데 그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그 공연장에 보여주고선 들어가면 돼요. 마치 KTX를 타는데 티켓이 있으면 그냥 보여주고선 들어가면은 기차를 탈 수가 있는 것처럼 천국은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으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지막 날에 오실 적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메시아다라고 쓰여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행적과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다락방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이죠. 마가 다락방 그 성령이 내린 곳에 바로 교회가 생기는데요. 그 주인이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집 안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매일매일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듣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른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뤘던 그 마가가 나중에 커가지고 베드로도 죽게 되고 다른 제자들도 죽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들었던 베드로의 그 간증 그리고 설교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감동을 해서 그것을 글로 써놓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이나 교리보다는 행동과 이적을 강조하고 있고요. 내용 진술면에도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과 고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렸을 적에 12제자의 설교를 듣고선 자랐던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나중에 커서 큰 일꾼으로 사용됐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1장서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8장 27절서부터 16장까지는 종 대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어떻게 배척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8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9장서부터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죄사함을 위한 회개 침례를 베풀어요. 그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할 분임을 증명하고 구약 예언대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록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으니까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광야에서 시험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을 주변을 해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갈릴리 쪽으로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선 갈릴리에서 4명의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말씀해 보면은 귀신을 내쫓아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교훈을 하시고요. 거기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고치시고요. 또 꾸짖고요. 더러운 귀신이 날아가고 도망가고요. 소문이 갈릴리에 옮퍼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도 고치고요. 뭐 여러 가지 열병, 나병, 중풍병,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초기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걸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삭을 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해요.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 이삭을 가지고 그냥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비벼서 먹잖아요. 비벼서 먹으면은 그건 맷돌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 가지고 율법에는 안 나오는 건데 유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뭐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면서 다른 바리새인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이제 후기 사역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예수님이 후기 사역이 들어갑니다. 한 2년이 지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켜요.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서 12제자를 세우고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꾸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권능과 기적을 행하세요. 바다 강풍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을 굴복시키고 또한 영적인 것을 굴복시키는 의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치유를 해요. 회당장 야일의 딸을 죽은 가운데 또 살리시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나사렛에서 그 동네에서만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복음 전파의 임무와 또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부여해서 12제자를 파송을 해요. 이렇게 파송을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성찬하신 후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예비로 미리 해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겠어. 그리고 권능과 기적의 사역이 있었는데 오병이의 기적과 바다의 일을 걷는 기적과 치료의 기적, 예수님 옷가를 혈우병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만졌는데 12의 혈우병 만졌는데 나음을 얻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옷가라는 것은 거기에 유대인들의 옷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수가 다 있어요. 그 수를 만졌어요. 그랬더니 나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질병을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8장 27절서부터 이제 고난의 시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제서야 이제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승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요. 다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해먹고 또 이런 목적으로 모였는데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시험받아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8장 34절. (8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곤 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순교를 해야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야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삶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해주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변화산에서 변화돼가지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재물이 많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금세복과 내세복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금세에서 복과 또한 금세에서 헌신과 내세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금세에서 복과 내세 복을 얻을 것이다.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실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해서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위해서 바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시겠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정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그 이방인들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양을 가지고 오는데 태자를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는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돈을 그 세겔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바꾸는 사람, 재물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오면은 그냥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성껏 키워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장사가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그것이 또 그 제사장들하고 또 엮여버렸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셔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냐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의 성전 입성이 주일날이에요. 일요일날이에요.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정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훈을 하세요. 뭐 기도에 대해서, 납세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과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말을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강남산 강론을 하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올리브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라 그러는데 이 산이 있어요. 이 산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요 꼭대기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와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값진 향료의 헌신을 받게 되고요. 가룟 유다가 행동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적에 이제 잡혀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세요. 그리고 세 여자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황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16장 보시죠.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칭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변치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에 하늘에 오르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 제자들은 두루 전파하며 표적으로 말씀을 확언하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적용 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 누가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는 섬기는 자라. 으뜸이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전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그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실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 기사까지도 전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의 그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좀 특이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그 제자들이 그 12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글을 써놓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누가가 이 책을 쓸 적에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누가가 모든 책이나 그리고 또 자기가 들은 거 또 자기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아노니. 데오빌로라는 어떤 로마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각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완전 초신자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 누가가 다른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또 본인이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성령이 감동하에 편지체로 쓰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각하가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바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글이, 로마 사람을 향해서 쓴 글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무척 쉬워요, 누가복음서가. 왜냐하면은 우리도 만약에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세종대왕이나 조선 역사나 뭐 이런 걸 얘기할 적에 어렵게 얘기를 하나요? 쉽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다, 이순신 장군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냥 그 사람, 그분 하면서 저기 우리 한글 창제하신 분 이렇게 알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그분이 세종대왕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 저 세종대왕 이분은 유명하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글씨나 뭐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또 이순신 장군 이분은 아주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해군 장군으로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분이다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더 많이 전파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19장까지는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은 장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9장 28절서부터 24장까지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19장 28절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현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하였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썼던 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탄생과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요. 이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이거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라고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현에 대해서 나왔으면 이제 사역에 대해서 4장서부터 19장까지 길게 나오는데요. 갈릴리 사역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역의 목적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인자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되는 사건을 믿음의 기적으로 일으켰다. 그리고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 오병이어 사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예수님, 이런 갈릴리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4장서부터 쭉 9장까지 나오는데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 고치시고 나병 중풍병자 손마른 자를 이렇게 고치셔요. 이걸 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장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백부당의 종을 고치시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살을
죽었던 딸을 살리시고요. 그리고 3차로 해가지고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9장 51절에서부터는 배척을 받으세요. 유대인들한테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알세벌 귀신들의 왕의 힘을 얻어가지고서 하는 것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또 반응을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한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다 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바알세벌이 또 귀신들을 내쫓고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장서부터 18장까지는 제자도와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회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탄심을 설명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큐마, 탕자, 부자와 나사로, 용서와 믿음의 순종,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장에서 다른 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시고요.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19장에 들어가서 가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 입성을 일주일 전에 주일날 입성을 해가지고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요. 월요일날 성전 정화를 하세요. 성전 정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제 뭐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또 말세 징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요.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반역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에 금요일 날 가룟 유다가 입맞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요. 무덤에 계십니다. 금요일 날 장사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한 사람은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헌신해 가지고 그 무덤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그 사람들이 만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12제자가 아니었던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러면서 이것도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 말한 바 모세 율법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되 그것을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한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나요? 바로 18장 35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곧 보게 되리라 하면서 이게 이제 저기 니고데모의 이야기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돼서 나중엔 그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적에 그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택하신 성도로서의 그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랑을 실천을 하셨다는 거죠. 의사 누가는 인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뿐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생애에 얽힌 일화들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과 포기하지 않는 과부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등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한 60%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각 성경 기록인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표적과 믿음과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바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령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는 누구이다 라는 문구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됨과 사랑이라는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과 이르기 후로 이 요한복음은 나눠지는데요. 요한복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쉬운 면도 있어요. 또 다른 복음은 그냥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과 이르기 후 그것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나는 뭐다 라고 예수님께서 7가지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떼어내가지고 우선 7가지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뭐 이렇게 딱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때가 이른 후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기도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철학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자세히 읽으면은 그 은혜가 많이 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읽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읽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주격 동사인데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태초와 함께 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지으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비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요. 이제 곧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빛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빛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빛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말씀이 바로 빛이라고 얘기했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고 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오실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빛이 오시는 걸 미리 예비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말씀이 빛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라는 건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적에 태초에 같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해서 같이 계셨고 세상에 빛이 되셨고 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빛이 왔는데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영접하지 않는 자, 유대인과 같이 영접하지 않는 것,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했냐?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침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장 2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가서 자기에게 나오신 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제 만나는 그 장면, 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1장에 나와 있어요. 요 장면은 요한의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거듭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게 두 제자가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와보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갔어요.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야.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선 시몬아 장차 너는 개발할 것이다. 베드로를 할 것이다. 또 나갈 적에 빌립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또 나다나엘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났으냐 했을 적에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을 그 나다나엘이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라면서 나의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들이 1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의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두문두문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 때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 흥이 깨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파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시게 돼요. 그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이제 세운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는 표적을 믿고 찾아온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치료를 받게 되고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4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은 치유의 원인이며 능력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사람을 물에 들어가면은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고친다는데 나는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세 번째 기적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쳐.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게 돼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그 모세가 저걸 만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오병이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6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다 위를 걸으세요.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때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요. 어디에서 고칩니까? 실로암에서 고쳐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인류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실로암, 맹인을 고쳤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돼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데요. 죽은 지 사흘 된 그 나사로를 살리고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7가지 기적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치고요,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요,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심,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 실로암에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7가지 기적을 행하시고요. 중간중간에 또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세요. 나는 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고 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 그 빵을 먹는다.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선언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죠. 10장 7절에 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양의 문.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진실로 너에게 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닭, 절도요,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 광야 가운데서, 이런 광야 같은 데서, 들판 가운데서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그 양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쉬는 곳이 있어요. 양의 우리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문이 있어요. 문에 목자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로 말미암아 들어갈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살 수가 있다는 거.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14장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랬어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뭐 기독교가 편협되다 뭐 하지만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은,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7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참포도나무라는 거죠.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시고요. 물론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살고,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7가지 진술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시다. 부활의 생명이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다음에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나와 있죠. 13장 뒤로 갑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천국에 가실 이제 승천을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죽음을 예매하는 것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영광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시고요. 낮아지는 자가 섬기는 자의 모범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은 모든 것을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고별 기도를 하세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하세요.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께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아들을 영원하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과 누렸던 영광을 통해서 영원하기를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 된가 모든 믿는 자들이 온전함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있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그이다라고 당당히 말하시고요. 신문을 당하세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이심을 당하세요.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활을 하세요. 부활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말씀의 사명을 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도마가 얘기를 해요.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내 이 손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나를 믿어라 얘기했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 부활하면은 내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8명이 갈릴리로 가게 돼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 갈릴리를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거든요. 거기 있는 데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우리 심심한데 고기나 잡자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저 바깥에서 이제 고기 못 잡고 있는데 야 너희들 고기를 저쪽 오른쪽으로 잡아봐라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져보니까 진짜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해가지고 왔더니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르실 적에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8명의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어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뭐 필레, 뭐 아가페,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 좀 이거 이 신약을 전공한 학자 교수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냥 같이 쓰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굳이 뭐 이건 나는 친구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뜻보다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의대한 선교 명령을 끝으로 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베드로에게 주고요. 이제 네가 이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내가 띠를 띄우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두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을 샀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빌리다가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순교를 하실 것을 그리고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하는 제자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 외에도 많다는 거죠. 이거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에서 이 기록한 책을 두기가 부족할 정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로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 책을 기록된 목적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또 중요한 성경 구절 빼먹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영생에 거하는 삶, 믿음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삶,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